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여호와 찾아서 그를 지어 오더라. 요압이 나를 이르되 여호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여호와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올라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내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지시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여호야다를 지시하게 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35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요압과 시므이의 최후. 우리 인생은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정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역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일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쩐지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침궁에까지, 지성소까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라, 죄악으로 나가라, 육신으로 기울어져라, 그걸 자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다. 시편 찾아볼까요? 73편 27, 28. 시편 73편 27, 28.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눈보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오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를 멀리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죄요, 죄. 죄 짓는 거. 드러난 죄도 있지만, 마음의 죄도 있고, 생각의 죄도 있고,
입술에 죄도 있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 죄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마귀가 주는 혜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뭘 주겠습니까? 잘 된다, 복 받는다 하지만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복을 주겠습니까? 어떤지 하나님 멀어지게 해서 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죠. 자, 요압 또 시므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마지막 끝이 젖지 못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두 군대 장관을 무참히 죽이고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함으로 그가 일시적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이는 아도니아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을 저주할 때 그걸 용서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압이 죽었습니다. 28절에서 35절 요압의 죽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전에 아버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요압을 들어 세워서 쓰셨습니다. 그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따르지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할 때는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두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임으로 태평시대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32절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주 좋은 군장입니다. 군대 장관. 그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숱한 수고와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군대 장관을 태평시대에, 즉 다윗이 왕되고 또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사울의 아들이죠, 왕이 될 그런 태평시대에 화평을 다 깨뜨리고 누가? 요압 때문에 두 군대 장관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사사로운 감정, 기분 탓으로 기분 탓을 하죠. 사람이 감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감정이 이성을 앞서면 안 되고 이성이 말씀을 앞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 위고 그 밑에는 이성이고 그 밑에는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하면 반드시 실패입니다. 모세도 감정적으로 화냈죠. 감정적으로 화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홧김에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물은 났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영광,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라만 봤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분내느냐? 화 안 냈으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감정이 뭘 앞서면 안 돼요? 이성을 앞서면 안 되고 이성이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말씀이 최고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역사한다고 했죠.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가 떠난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가 같이 역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말씀이 거기 있었고 말씀이 있을 때는 성령이 거기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정통 복음은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1시간 하면 성경도 1시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성경만 많이 읽지 마시고 기도도 그만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될 수 있는 같이. 그래서 오늘 성경 10장 읽었으면 기도는 1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 없어요. 기도 힘듭니다. 성경 읽기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 많이 1시간 하면 성경 10장 정도 읽으면 아직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흡족한 게 뭐가 들어오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듯이 우리 영의 양식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균형이. 자, 여기 아도니아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요압이 아도니아가 죽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 배반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 제단 뿔에 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잡아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기 율법에 의하면 제단의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수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자로 국한됩니다. 지금 요압은 고의적으로 두 군장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2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선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이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죄도 여러분 죄도 두 가지예요. 고의적인 것과 또 실수하는 것. 이걸 완전히 구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6개의 도피처를 세워놨습니다. 도피처는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거기 가면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요압은 실수로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군대장을 죽였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요압과 요압의 후손들까지도 다 피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나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자손 3대, 4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앙도 영향력이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후대에 미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왜 죄는 3, 4대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일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라 복은 1000대까지 임하고 죄는 3, 4대까지 임한다.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3, 4대면 그 후대가 없기 때문에 3, 4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은혜가 자손 1000대까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멸망하지만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영향력이 자손 1000대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받기를 다 원하는데 그 길은 잘 안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복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네? 여기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멀리하고, 그렇죠? 악인, 죄인, 오만한 그 죄의 길 아닙니까? 이 죄의 길은 멀리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죄의 역사가 많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이단들도 많고 3단들도 많고 사이비 종교도 많고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우리는 죄의 길을 멀리하고 2절 말씀처럼 오직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꿀과 같은 단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을 정금같이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가? 내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말씀 좋아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인생길을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게 시간 많이 들이고 어떤 것에 마음 많이 두고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네, 기도 좋죠. 또 말씀 읽고 좋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가장 마음에 두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육신의 거, 세상의 거, 그것 즐거움 추구하고 나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항상 임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 말씀으로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남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게. 말씀이 우리를 풍성히 거해서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는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마음에 있고 또 입술에 있고 우리 행동으로 나간다. 신명기 30장 14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말씀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그때는 안식일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뭐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뭐였어요? 성경 읽으려고 서셨다는 겁니다. 서서 읽으셔요.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그 말씀으로 마귀 시험도 이기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사명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씀 멀어지면 우리가 방황하게 돼요. 말씀 멀어지면 우리가 큰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유명한 말씀이죠.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뭐요? 살려요. 여러분 누가 안 도와줘도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의 선지자 아닙니까? 믿음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로 다 재물을 다 사르는 그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낙심되었지만 천사가 찾아가 주시고 또 말씀과 물과 떡, 실제 물과 떡이고 영적으로는 물은 성령의 역사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깨닫고 40주 40야 호렙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성경만 있으면 성경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만 있으면 돼요. 요즘 핸드폰에 다 성경 있잖아요. 성경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마귀를 이기는 싸움의 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악인을 처단할 때 말씀에 의거하여 하가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 경험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사에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겪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제시대도 겪으시고 6.25 세대도 겪으시고 또 IMF보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험 좋죠. 경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시편 찾아봅시다. 119편 98 10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저희 처음에 원수, 스승, 노인 훨씬 낫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원수들이 얼마나 머리 좋아야 사기치는 것도 머리 좋아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스승, 노인 훨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더 능력 있고 귀한 자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할 때 자기 감정 앞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뭐라고 했는가? 율법대로 그를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구복을 볼까요? 구복. 우리는 팔복만 알고 있는데 구복이 있어요. 구복.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이 구복입니다. 구복.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복이었고 우리 팔복까지만 알고 있는데 여기 구복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복이 있나니 악한 말로 거짓으로 나를 해하고 고통 주고 했을 때는 내가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상이 큰 거예요. 어떻게 커요? 가래가 좀 나와야 될 때. 어떻게 커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상이 큰 거예요. 큰 상을 받기 좋아해요? 작은 상이 좋아요? 그럼 욕 좀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믿는 생활하다가 욕 좀 먹어야 돼요. 전도하다가 뭐 이런 걸 전도 줄 줄 알아. 그래도 거기서 좀 겸손히 해야 돼요. 욕도 먹어야 돼요. 매도 맞아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쫓겨도 나야 되고 뺨도 좀 맞아야 되고 오른밤 맞으면 몇 뺨 될 수 있을까요? 내줘야 됩니다. 돼야 진짜입니다. 돼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인격 모독 당해도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려면 내 것이 없어요. 다 보게 돼요. 자존심, 체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나라는 그 존재, 자기 포기입니다. 포기. 아멘.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방법도, 내 뜻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힘들다고 못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무멍에 맸으면 나무멍에 잘 매야 됩니다. 아멘. 나무멍에 매기 힘들다고 꺾어버리면 쇠덩어리가 오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멍에 매도록 멍에 잘 매야 돼요. 언제든지 멍에 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멍에 꺾어줄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귀한 줄 알고 기록된 말씀 밖에 우리가 생활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에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정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포기가 많아야 되고 얼마나 내 것을 내려놔야 될 것이 많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핍박이 있으리라. 박해가 있으리라. 경건하게 믿음 지키려면 양심 똑바로 써야 되고 믿음 지키려면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믿음 지키려면 믿는 일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믿음만 따라가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내 몸이 아파도 어떤 때 쉬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어떤 때는 약 먹으면서 진통제 맞으면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사자같이 담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두려운 거예요. 죄진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요. 발 뻗고. 그러나 의의 길을 걸어간 자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35절에 요압을 패하고 충성스러운 분하야를 세웠습니다. 분하야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다윗의 신이 대장으로 능력이 있었던 자고 지금은 그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귀한 장관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신실했어요. 신실. 뭐가 신실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도 단 한 번도 다윗을 저버리지 않았고 솔로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많았겠죠. 그 사람도. 그러나 분하야는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를 세워서 개혁에 앞장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변함없는 자, 굴곡이 없는 자, 꾸준히 그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므이는 전에 도피길에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도 요압에 이어서 숙청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할 때 다시 왕위로 회복되게 됩니다. 시므이가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빌어서 일시적인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할 때 네가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면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 경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3년 만에 그 약속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죽은 것은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왕과의 맺은 언약.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는 거기서 살림받고 거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 성을 밖으로 나가면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크게 두 가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타협과 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믿음 안에서 양보도 타협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였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양보하지 않은 것은 복음 진리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정통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 즉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시라도 절대 그 복음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종이 되고 약하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영적 생명에 관계되는 생명.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절대 타협이 될 수 없고 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양보, 타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걸 결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던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아담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내가 다른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계속 지켰을 때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나. 거기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육신도 아담은 930세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돌지아던 되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십자가 부적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영생을 허락하고 또 구원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만사를 공의대로 행함으로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다고 45절 하반들과 46절 하반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모든 걸 해나가야 돼요. 공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십니다.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한의 사역은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끈덕 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목적대로 요한은 일생 살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에 세례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의를 위해서 요한의 세례 그 사역을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중요한 줄 알아요. 의, 공의. 아멘. 의를 무너뜨리지 말고. 아멘. 시편 11편 4절 봅시다. 시편 11편 4절 시작. 3절 죄송합니다. 3절 11편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안 돼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말씀이 터입니다. 양심이 터입니다. 세 가지 터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선한 양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법적 의인, 실제 죄인 이렇게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 삶에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터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의 터, 여러분, 뭐 건물의 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수요일 때 배웠듯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비록 악의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저희를 찾아내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의 길 걸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두 종류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있는데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걸어요. 좁은 길 걸어가면 많은 사람이 안 갑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우리 영이 사는 길, 우리 신앙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 잘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 걸어가서 의의 길 걸어감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요압과 시므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기관에 큰 손해를 주었으므로 그 죄값으로 엄중한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감으로 이 남은 때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346장입니다. 34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어려운 사랑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저 천성과 스님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